지장경 제6품 열애찬탄품 부처님이 찬탄하시다. 그때 세존께서 온몸으로 대광명을 놓으시어 백천만억 항아 모래와 같은 모든 불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큰 소리를 내시어 모든 부처님 세계에 계시는 일체의 모든 보살마하살과 하늘과 용과 귀신과 사람 아닌 사람 등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마하살이 널리 시방세계에 큰 불가사의한 위심력과 자비의 힘을 나타내어 일체 죄고 중생을 구호하는 일을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뒤에 너희들 모든 보살마하살과 하늘과 용과 귀신 등은 널리 방편을 지어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고를 여의케 하고 열반락을 느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때 회중에 보광이라는 보살이 있다가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이제 보니 세존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시나니 바라옵건대 미래세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하늘 사람을 이익하게 하는 인과를 말씀하시어 모든 용과 하늘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말씀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보광보살과 사부대중에게 이르시길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하늘 사람을 이익하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노라. 보광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시길 미래세 중에 혹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지장보살마살의 이름을 듣거나 합장하거나 찬탄하고 예배하거나 생각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30겁의 죄를 초월하게 되리라. 보광이여 혹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은 흙이나 돌이나 악교, 칠, 금, 은, 동, 쇠 등으로 이 보살의 형상을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 저 33천에 태어나고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설사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국왕이 되어 큰 이익을 얻으리라. 만약에 어떤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이나 흙, 돌, 악교, 구리, 쇠 등으로 만든 형상 앞에 공양을 올리고 이와 같이 날마다 정성껏 공양하되 물러남이 없고 항상 꽃과 향과 음식과 비단과 당번과 돈과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 여인은 이 한 번 여자 몸에 보가 다하면 100천만겁토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여인의 몸을 받겠느냐.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받는 여자의 몸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에 힘을 입는 연유로 이 사람은 100천만겁에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여인이 추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하여 지장보살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밥 한 그릇 먹는 시간만이라도 한다면 이 여인은 1000만겁 중에 받을 몸의 모양새가 원만하고 온갖 질병이 없을 것이며 이 추한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100천만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명문 집안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리라. 지장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느니라. 또 보광아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음악을 지어 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며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며 이러한 무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나 미래의 세상에 있어서
항상 백천의 귀신이 밤낮으로 호위하여 악한 일은 전혀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하나니 어찌 모든 횡액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느냐. 또 보광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악한 남자나 악한 여인과 귀신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께 귀의하고 공양하며 찬탄하고 우러러보며 예배하는 것을 보고 혹 망령되이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이나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혹은 이를 드러내 조소하거나 혹 돌아서서 그르다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르다 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과 같이 그르다 하거나 내재한 생각이라도 꾸짖고 회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사람은 현겁이 천불이 멸도하신 뒤까지도 회방한 죄보로 사뭇 아비지옥에 있으면서 매우 중한 죄보를 받을 것이며 이 겁을 지나서야 비로소 아귀보를 받게 되며 또 천겁을 지나고 다시 축생보를 받게 될 것이며 또 천겁을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는데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이목구비 등 육근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 몸에 돌아와 맺혀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죄보를 받거늘 더구나 다른 나쁜 소견을 내어서 불법을 직접 회방하고 파괴함이야 말에 무얼하겠느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래 병상에 누워서 살려고 하여도 안 되고 죽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혹 꿈에는 악귀나 또는 집안 친족과 험악한 길을 헤매며 또 도깨비에 홀리고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며 이와 같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짐에 점점 몸이 여위어져 가고 잠을 자다가도 괴로워 소리를 치며 처참하고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업장으로 죄업에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혹은 수명을 버리기도 어렵고 혹은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되니 이는 남녀에 속된 눈으로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에 다만 마땅히 모든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이 경을 소리내어 한 번 읽거나 혹은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사택 등을 가져 그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저들 아무개 등은 병자를 위하여 경전과 불상을 모신 앞에 이 모든 물건들을 올리며 혹은 경이나 불상 앞에 공양을 올리며 혹은 불보살의 형상을 조성하며 혹은 탑이나 절을 만들며 혹은 등을 밝히며 혹은 상주대중에 보시하겠습니다. 고 이렇게 병자에게 3번을 말하여 알아듣게 하라. 만약 병자의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숨기운이 다한 자라도 1일 내지 2일, 3일에서 7일에 이르도록 다만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다음에 숙세의 허물과 무거운 죄로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만큼이라도 영영 해탈을 얻을 것이며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게 될 것이나 어찌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며 혹은 보살의 형상을 스스로 조성하거나 그리거나 내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하거나 하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만약 이 경을 독송하거나 내재한 생각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거나 공경하는 자를 보거든 그대는 모름지기 백천방편을 베풀어 이 사람들에게 권하여 부지런히 힘써 물러나지 않도록 하여 능히 현재와 미래의 천만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할지니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이 혹 꿈에 모든 귀신이나 여러 가지 형상이 나타나서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고 근심하고 혹은 탄식하며 두려워하고 혹은 겁내고 하는 것은 이는 일생이나 십생 또는 백생, 천생 과거세, 부모와 형제, 자매, 남편이나 아내 등
권속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디에 복된 힘으로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으므로 불가불 전생의 숙세꼴육에게 호소하여 방편을 지어 악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니, 보광보살이여, 그대의 실력으로 이 권속들을 시켜서 모든 불보살 앞에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스스로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청하여 읽게 하되 3번 아니 혹은 7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고 다시는 꿈속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니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여러 하천한 사람들이 있어서 혹은 종이 되며 내지는 모든 자유를 잃는 자들이 숙세의 업보라는 것을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잔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10,000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보가 다한 후에는 10,000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게 되지 않으리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에 미래세 가운데 바라문, 찰제리, 장자, 거사 그 밖의 모든 사람들과 성을 달리하는 종족에 새로 태어나는 자가 있거든 혹 남자거나 여자거나 간에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이름을 10,000번 생각하여 주면 이 새로 태어난 아이가 남아이든 여아이든 비록 숙세에 허물이 있어 죄보가 있더라도 문득 해탈을 얻어 안락하게 잘 자랄 것이며 수명이 증장되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더욱더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보광보살이며 미래 세상의 중생이 매달 1일과 8일, 14일, 15일, 18일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운 것을 결정하나니, 대개 남연부제 중생들이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업 아님이 없고 죄 아님이 없거늘 하물며 어찌 방자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고 사음을 하며 망언을 하는 100,000가지 죄상이랴. 만약에 능히 십제일의 불보살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류순 안에서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100,000세에 영원히 악도를 여의게 될 것이며, 매달 이 십제일에 능히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의 이 집안에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고 의식이 풍족하리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마땅히 알지어다. 지장보살은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100,000,000억의 큰 위신력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 중생들은 모두가 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을 것이므로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을 3자나 5자 혹은 한 개송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의 특별한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100,000,000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광보살이 부처님께 지장보살을 칭찬하시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다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실력과 큰 서원력을 알고 있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저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짓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오며 저희가 어떻게 펴야 하오리까?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광보살이여, 이 경의 이름은 3가지이니 하나는 지장본원이요, 하나는 지장본행이며 또 하나는 지장본서력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크고 중한 원을 세워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었으니 너희들은 이 원에 의하여 펴나가도록 하여라.
보광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 공경한 다음 물러갔다. 부처님 라디오